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학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소속감이 없을 때의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머니 그늘 밑에서 잘 성장한 사람들,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 건강한 거죠. 가정의 둥지가 잘 만들어져서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 소속감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위에 성장한 뒤에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선거철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소속, 지역주의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 소속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을 끌으려고 하고 또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소속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소속감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본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이 소속감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스럽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저주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이 시간 이후에는 성도들끼리 기관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친교하는 시간에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들이 정체성을 좀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문구입니다. 1절과 14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단어는, 이 문구는 성경 전체에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4번은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 3번하고 또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한 번, 벌써 요한 사도를 통해서 5번이나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새 한동훈 신드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무부 장관 된 한동훈 씨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걸치고 온 옷이 완판되고 구두가 완판되고 어쩌게 얘기가 많아요. 그분이 그렇게 법무장관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검사다. 검사이기 때문에 나는 검사의 일을 할 뿐이다. 좌천되건 하건 가는 데마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흔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발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회자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을 믿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우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가잖아요. 또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믿음 다 팔아먹고 그냥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자기는 먹고 입고 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알아보는 자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자가 없어요. 인정하는 자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해도 받지를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만이 육신의 혈통이나 육신의 방법, 세상의 능력, 가문,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단어도 거기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얘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전부터.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모태에서부터 택했다고 말을 해요. 창세전, 모태라는 말은 자기는 의식도 없고 자기는 생각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해가지고 나를 이 믿음의 자리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직장 생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직장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직장 들어갔어요. 그것도 유수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아들, 죄송합니다만 아들 서울대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얘가 결혼하러 가면은 내가 연구원으로 있는 주제에 뭘 어디를 결혼을 합니까 하면서는 쭈삣쭈삣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의 유수한 회사 로키드 마틴에 들어갔어요. 로키드 마틴에 들어가서
뭐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고 큰 회사이고 뭐 항공계의 유명한 회사이고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이고 뭐 로켓을 쌓아 올리고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아주 큰 회사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아들이 로켓마트에 들어갔다 오면 다 놀래요. 어떻게 거기로 들어갔느냐고.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 유수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을 선택받아서 픽업돼서 그렇게 갔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힘 있는 사람에게 선택받고 어떤 정치가에게 선택받고 어떤 뭐 사장에게 선택받고 그런 것도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오고 싶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이 원해서 이 자리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원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은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그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해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고 부르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6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6절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간과하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그냥 하나님께 난 자로 있어야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분에 맞게 살라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신분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직장이 어디니까 우리 직장에 누가 되지 않겠거든.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뭐 SK나 그 어느 굴지의 그룹에 가서 너희가 살 때 우리 회사의 명예를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요새 여러분 강철 부대 뭐 시즌 1 지나고 시즌 2 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자기 부대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걸 봅니다.
다 전역한 사람들이고 현역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나온 그 부대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삶,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기쁘고 감사해서라도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 갈 사람이 되었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백성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대요. 힘들지 않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느냐는 중요하죠. 그 마음이 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워요. 감사해요. 새벽기도 하는 것도, 시간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친교주의를 맞이하여서 기관마다 모여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안 보이는 분들 또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또 예배 끝난 뒤에라도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런 기회는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회장과 임원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서 믿음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교회에 통계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통계 발표를 했어요. 우리 총회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하게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그룹, 구역마다, 기관마다 어떤 모임에서 중보기도팀, 전도팀, 청가대, 이런 그 교사들 모임들이 잘 활성화된 교회가 든든하게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때문에 오늘 이번에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관별로 모일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오늘 4절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너희가 미워하거든 이상하지 말라.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말 그렇게 끝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기게 할 거야. 우리 이기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로 난 자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리고 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종 역할을 잘했는데도 중상모략당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중상모략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놀라우게 온 집안을 구원했는 역사,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먹고 살기 극구하고 젊은이가 그냥 흥청흥청 살면 되는데 아니에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산의 재미를 찾아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면서 쭉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쭉 기록한 뒤에 마지막 후반전 부분에 후반에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이 덤비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다시 말해 세상에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알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의 씨앗이 들어와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안에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양심에 부끄럽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부분이 되고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멈칫하고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자리를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결단해보질 않았어. 그냥 흘러다니다 보니까는 이 자리까지 왔어. 그러니 어떤 심각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작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합니다. 싸웁니다.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기겁하고 놀라가지고 숨어 있는데도 다윗이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갑옷 필요 없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썼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겠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키셔서 고매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무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신 걸 내가 체험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줄 믿는다. 너는 검과 창,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겨나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의 길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이기게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삶이란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만 하라 하나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녀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오늘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전에는 죄인이었고 전에는 밖에 있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전에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무엇인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자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영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확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주신다는데도요. 왜 문제 속에서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왜 컴컴한 데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왜 답답한 데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앞이 막혀 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왜 주저앉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앞길이 캄캄할 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마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뭘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한 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 체험 있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특권을 특권으로 활용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떻게 세상의 특권 가지고 막 그냥 칼로 두드리지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특권을 줬어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했어요. 18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시면 난 자, 나신 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물이 친다 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길이 범람한다 산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손에 허락한 자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29절에는요 아버지 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쥐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참 황무지와 같습니다. 사악한 짐승들이 하이에나와 같은 자들이 이리떼와 같은 자들이 부르짖는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마다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그때마다 너를 호위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내 눈동자 같이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살아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며 복된 길로 이끌어가서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은혜를 확증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삼아주시는지, 자녀 삼아주시는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다 했는데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게 박혀가지고 주님 바라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지금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싸우니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지나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찍부터 선택하셨고 이를 하나님이 불러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된 권세도 주시고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세상 이것저것 끼웃거리면서 이것저것 붙들어 보려고 애썼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알고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